15조를 본문으로 삼아서 권속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15절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역시 오늘도 15절을 충분히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15절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일단 오늘 15절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출간한 책인 주님의 주인 되신 구약의 내용을 필요한 만큼 따와서 설명을 붙여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바대로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의 결과를 선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안에는 뱀에게 말씀하신 저주 외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선전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어린이들 위해서 그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전포고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부터 내가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겠다 알리셨는데 이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전쟁인가? 또 어떻게 싸우는 전쟁인가?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싸우시는 전쟁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아시는 바대로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심판의 결과를 선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 15절은 뱀에게 선고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14절은 분명히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도 뱀에게 하신 말씀인가? 1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말씀합니다. 너로 너의 후손, 내 머리, 너는 이렇게 너라고 4번씩 말씀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너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신 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자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라고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15절은 모두 뱀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고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로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14절, 16절, 17절에서 차례로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14절과 15절은 분명히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에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을 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15절에 너도 틀림없이 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15절에 너가 분명히 뱀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뱀과 싸우시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우습습니다. 만일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멍멍 짖는 개들에게 우리나라가 너와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들은 사람이 전쟁을 벌일 상대가 아닙니다. 야단을 치거나 혹 미친 개라면 몽둥이로 때리면 되는 것이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도 아닌 뱀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이건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혹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철 모르는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모래밭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개미들이 자꾸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나는 너 개미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귀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 모르는 짓을 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이거나 철 모르는 짓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가치도 없고, 아니 그러시다면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겠다고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뱀에게 내린 선고는 마치 골석 재판에서 내리는 선고와 같은 겁니다. 이 선고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그의 도구로 사용된 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이 뱀을 뒤에서 조정한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감히 하나님에게까지 덤벼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굽니까? 그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지만 실제는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럼 어떻게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15절 상반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그러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 만드는 이 안 좋은 일을 하실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15절 상반절을 원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의를 내가 두리라. 너와 그녀 사이에, 그리고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이처럼 원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적의를 두시는 일입니다. 한 번만 말씀했습니다. 적의를 두시는 일.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적의를이라는 말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적의를 내가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의가 뭔가? 적의는 빨간 저고리가 아니고 원수끼리 서로에게 갖는 증오심을 말합니다. 친구 사이의 정을 우정이라고 말한다면 원수끼리 서로에게 갖는 감정, 마음의 상태는 적의라고 말합니다. 적의. 원수끼리만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누구 사이에 적의를 둔다는 것은 그것이 곧 서로 원수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는 일은 양쪽 당사자들이 자기 힘으로 우리 원수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그렇게 양쪽을 원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쪽이 서로 원수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서 이간질해서 양쪽을 원수되게 하시려는 것인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원수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친하게 지내게 해도 모자랄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 아닌 자들을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참에 어른들도 같이 듣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악한 짓을 하기 좋아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초등학생을 꼬여서 납치해 갔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이 사람이 좋은 아저씨인 줄 처음에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 나빠요. 자기를 붙잡고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납치한 사람들은 대개 그 부모들에게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이 나쁜 아저씨는 그것도 싫답니다. 평생 이 아이를 붙잡아 두고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얻어맞고 심지어 칼을 들이대며 도망가려고 하면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갑니다. 근데 경찰이 이 범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과 잡힌 아이를 화해시켜야 하나요? 서로 친하게 살게 놔둬야 되나요? 그 악한 사람에게서 잡힌 아이를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저항할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을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둘 사이에 적의를 두는 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은 친한 것처럼 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수 되게 만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서로 원수되게 하시려는가? 두 대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와 그녀. 우리말은 너로 여자와, 너와 여자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너와 그녀입니다. 여자 전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너는 그 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후에 하와라고 이름 지음을 받은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그녀 사이에 적의를 두겠다는 말은 그 뱀과 아담의 아내를 서로 원수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원수되게 하는 대상이 나타나는데 너의 씨와 그녀의 씨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뱀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이 서로 원수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묶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뱀과 그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로 그들의 후손들을 서로 원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속 적의를 둬서 원수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 만드는 일이 마치 적군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건져내오는 구출 작전과 같은 전쟁입니다. 이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해서 자식을 낳고 후손을 낳는 한 계속될 전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쟁은 그때로부터 모든 인질들을 건져내올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기 15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녀의 후손이라는 원문의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 홀로 낳은 자녀나 그 후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분명히 원문을 보면 그녀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어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입니다. 아담의 아내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후손이란 당연히 아담의 아녀인 이 여자가 남편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출산한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후손이란 표현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 뱀의 후손, 너의 후손은 누굴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15절에서 너는 뱀의 배후 조종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뱀의 후손이란 뱀 종족, 여러 종류의 뱀들, 그 새끼들, 이게 아니고 사탄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럼 사탄도 결혼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탄의 후손이란 누군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시고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고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하기 좋아서 걸쭉한 욕을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의 조상이 누군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씀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적의를 두시는 이 전쟁은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생존 시대에만 있고 그 다음엔 끝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대대로 계속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언제까지 되는가? 오랜 세월 후에 어떤 결말이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움직여 갈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역사를 거창한 말로 구원 역사 혹은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이 거대한 전쟁은 어떻게 그 결과가 드러나는가, 어떻게 끝맺음을 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를 실상은 사탄에게도 말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 두 사람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알려주시는 내용은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15절 하반절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타격하리라. 머리. 그리고 너는 그를
타격하리라. 발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너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처럼 낱말들이 서로 나란히 짝을 이루게 배열해놨습니다. 그는 너를 타격하라 하리라. 그리고 너는 그를 타격하라. 어디? 머리, 발꿈치. 이렇게 대칭을 이루게, 짝을 이루게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의 모양으로 말씀한 것은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우리말에는 그저 여자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입니다. 그녀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로 생각해서 심지어 가인도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누군지. 어쨌든 여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가 지금 현장에 있는 뱀. 그러나 실상은 그 조종자. 이렇게 싸움에서 그가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네 머리를 때릴 것이다. 예를 들어서 큰 해머로 머리를 때리고 즉사하는 거죠. 근데 그 뱀은 어디를 때립니까? 똑같은 해머로 발꿈치를 때립니다. 상처는 있지만, 다치지만, 쩔뚝거리긴 하지만 치명상은 누가 입습니까? 뱀이, 너가 입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그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가 그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뱀이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래 살아있어야 합니다. 후손이 늦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그 뱀은 그만큼 오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 뱀은 죽게 돼 있어요. 15절에서 이 뱀은 계속 오래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15절에 말하는 뱀이라는 것은, 너라는 것은 미물인 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미물인 뱀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들 중 어느 한 분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있다가 그와 타격을 주고받는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조금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라는 말은 그 뱀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뱀을 이용해 먹은,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배후 조종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말은 그녀의 후손 중 한 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뒤를 봐서 다 알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승리는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팔아먹게 하죠. 누가복음 22장 3절.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그 후손의 그인지 아니까, 그녀의 후손의 그가 누군지 아니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든지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를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내 죽였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발꿈치를 타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부수신 겁니다. 넷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거대한 전쟁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좀 생각하려면 다시 15절 앞부분으로 가서 너의 씨와
그의 씨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너의 씨는 우선 그 뱀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뱀 종족은 아닙니다. 이것은 배후 조종자의 후손들입니다. 배후 조종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방법으로 후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후 조종자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의 편이 돼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런 후손들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역시 사람들 가운데서 생겨납니다. 따라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 안에, 이 인류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가라지에 비유해서 하나는 알곡이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는 가라지다. 그건 뭐예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두 계열 중에 한 부류는 너의 씨라고 지칭되고 있는 배후 조종자 편에 속하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그녀의 씨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그녀의 씨는 스스로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편에 있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뱀의 후손들입니다.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뭐냐? 거기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일로 끌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리시고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의 길들여진 품성이 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고 사탄이 원하는 짓들을 하기를 아주 익숙해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오늘 본문 15절에는 놀라운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아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신 목적은 사탄에게 속하는 인간을,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선전포고는 사실상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재앙이지만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성취하셨을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속인 것은 단순히 한 사건을, 가벼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일의 성격은 단순히 속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목적을 다 깨트릴 심산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 끼어드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주도해 가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 사시며 영원히 함께 교제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징나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알고 있는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아서 속임수를 썼지만 결과로 그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트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 하나의 속임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집을 몽땅 불태우려고 성냥불을 그어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성냥불 하나 그은 게 문제입니까? 집을 태우려고 그어서 태우는 게 문제죠. 그 사람이 성냥불 하나 그은 죄뿐이 없습니까? 그건 집을 전체를 태우려는 방화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온 세상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다 부수려는 성냥질을 한 것이 사탄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자신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먼저 인간을 구원해내셔야 원래 자기 의도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 뜻을 아는 분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게 처음 나타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처음 시작된 복음, 첫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전포고의 말씀은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때 이후로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속해 있는 세상 끝날까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 가신다. 세상에 누가 흔들어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이 역사, 움직여가는 역사, 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의 핵심은 적의를 두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쫄개와 자기 편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발붙고 살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셋째는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이건 식구끼리 안 해도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모가 아들을, 아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탄의 후손들과 거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 첫 번 신뢰가, 이렇게 두 계열로 나타난 첫 번 신뢰가 4장 17절부터 나타나는 가인 계열이 나타난 것이고 5장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셋 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넷째로 이 전쟁은 어떻게 절정에 이르는 것인가? 근데 절정이라는 건 최고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한 전쟁이 어떤 결말로 성취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전쟁은, 구원 사역은 사탄을 누리고 승리하는데 누굴 통해서? 신약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15절은 핵심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인데 거기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다 역사가 다 끝나고 다시 창세기 1, 2장에서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요한계시록 1, 2장 21장, 22장 새로운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물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아가려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 가심으로 싸워 가심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의 방식대로 그 정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위에 올라서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에 잘 나타난 바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섬기려고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끼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섬기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쫓지 않고 우리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또 계속 하나님께 복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르기만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들을 잘 알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지만 저희들의 눈은 우리의 이익과 욕심에 많이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달아가며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